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강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까지 강도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측해 보건대 이 강도의 삶은 정말 나쁜 짓만 골라서 가득 행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 이 십자가형에 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아주 악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죄를 저지르셨느냐? 오늘 이 강도의 입에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이 강도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살아생전에는 정말 행악을 많이 저지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강도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살아생전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던 이 강도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런 강도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강도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또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것도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만 골라서 행하다가 마지막 때 죽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고 누구에게든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가 강도요, 도둑이요, 또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또 구원을 요청하였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또는 누구는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돼.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판단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방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처럼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구원받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이 강도처럼 그때 죽을 때 고백하고서 천국에 가면 되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죠. 우리가 올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갈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또 일찍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억눌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것이 쌓여서 하늘의 큰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찍부터 예수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때로는 절제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다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강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우선 첫 번째로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강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이 강도가 비로소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강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나쁜 짓을 골라서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설령 이렇게 강도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서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이 이 강도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고 임하게 되어져서 이 구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강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강도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면서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되었을지어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는 임하게 되고 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선포되어진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역사의 길로 나오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강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과 같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곧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강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강도가 보는 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를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그 나라에 이 자신도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4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가 하늘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천사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강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어떤 시간과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도가 행한 행위가 선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나쁜 짓만 하다가 나쁜 일만 하면서 살아온 이 강도가 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할 때, 사모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42절,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나도 서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여는 작업,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도 그것을 깨끗이 지워주시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요청할 때마다 값없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요청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사 오늘 시간부터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